우리 옆에 있는 분들끼리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요. 난 당신에게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감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정말로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 그런데 요즘 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상합니다. 또 몸이 아프면은 정신도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치료하는데 사이코소매틱 메디슨 그래요. 사이코란 말은 정신이란 말이고 소매틱이란 말은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함께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나오는 것이 이 감사 치료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마음과 육신이 함께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지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급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로다가 백감살을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갑오로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된 것입니다. 청계산도 올라왔다 왔어. 북한산도 올라가고 지금 다 다녀요. 산악회에서. 감사라는 게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제가 약을 그렇다고 뭐 바꿔서 먹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통제는 줄였고 그런데 진통이 줄었어요. 이 고통이 줄은 게 뭐지? 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이 병은 치유가 안 돼. 그리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서 치료 자체가 어려웠던 오숙경 씨. 지금은 등산도 거뜬하다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검사 결과 172%에 달했던 백혈병 유전자 지수가 이제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완전 유전자 반응,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암 환자들이 상당히 우울해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게 2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면역력도 좀 증강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백혈병처럼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복용 수능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사소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매일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유 효과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짧은 부분을 우리가 편집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보니까 이 외에도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치료의 효과를 보았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느낄 때 신경계가 안정되는데 심박수와 호흡, 혈압, 두뇌 리듬과 피부 전도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른바 공명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명 상태란 부교감 신경이 신체를 지배하는 현상으로 깊은 휴식이나 수면 상태처럼 신체 에너지가 최적의 상태를 의미한다. 복잡한 논문이니까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감사를 느낄 때 우리 신경계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에너지가 가장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정도로 이렇게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논문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15분 동안 감사에 집중하도록 하자 분비성 LGA라는 면역 항체도 월등히 증가했다. 분비성 LGA는 몸속에 침입한 세균과 맞서는 1차 항체이다. 매일 15분씩 한 달간 감사의 시간을 가진 실험에서는 참가자 30명 전원에게서 DHEA라는 이로운 호르몬이 100% 증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은 30% 감소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감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했더니 면역력이 놀랍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면역력은 병을 치료하고 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논문들을 보니까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치료 효과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헨리라는 그런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고 방부제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감기약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가진 것이 감사약이다. 감사약이다 그래요. 현대인이 이렇게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여러 가지 것으로 고생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보면요, 요즘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요,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즘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 감사는 표현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되어야지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표현되어야지 된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거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옛날에 나병은요, 이 보통 병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렸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병이었어. 그래서 나병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또 가족이나 마을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한 사람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병, 신앙적인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하는 것은 이제 너의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병이 나았음을 증명해 보여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 몸을 보고서 정말로 병이 나았네? 그렇게 해서 증명해 주면은 이 사람은 다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이젠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또 이전에 했던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짐승 취급을 받았다가 이제는 사람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나병이 나은 줄 믿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려고 가는 도중에 이 병이 나은 거예요. 정말로 굉장하죠. 정말로 이 믿음 통하여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모두 깡충깡충 뛰면서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 인생은 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우리 앞날이 활짝 펴졌다면서 껑충껑충 뛰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낫지 않았더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자꾸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참 기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슬픈 이야기예요. 나병이 낫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행히도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왜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나병, 저주받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마을로 쫓겨나가지고 사는데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누구나 다 감사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돼야지 됩니다.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감사가 표현되어서 나올 때 그것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시 전에 본 그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어머니와 이 딸이 늘 부딪혔어요.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될래? 그러면요 딸은요 또 어머니에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뭘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요 딸과 엄마가요 늘 살얼음 판이에요. 가정이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얼마나 불안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어디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한 거 100가지를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 듣고서 이 사람이 감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뭘 쓸까? 100가지가 뭘 쓸까? 하나하나 그냥 소소한 걸 쓰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커피가 맛있네.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가 쨍쨍 나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네. 이렇게 좋은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써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늘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그랬는데 밝아졌어요. 웃음이 생깁니다. 어느 날 혈액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한 걸 100가지를 써가지고 편지로 보내요. 여러분들 보셨던 거 바로 그거예요. 엄마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걸 액자에 넣습니다. 갑오처럼 여깁니다. 매일매일 읽습니다. 정말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이젠 난 죽었다, 난 끝장이다, 그런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통증이 없어지면서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이렇게 감사를 갖다가 쓰면서 딸이 달라지는 것을 본 어머니도 매일 100가지를 감사한 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요, 거길 보면요, 딸과 껴안고, 야, 내가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암병이 슬며시 사라지고요, 통증이 없어지고요, 지금은요 어느 산에도 올라가고 어느 산에도 올라가고 산악회 조인해가지고 모든 암 수치가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고요. 근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왔던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거기 있는 폴 밀스 교수도요, 나중에 보면요 자기도 매일같이 쓰는 것이 이 감사 일기를 쓴대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가 차오르면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나쁜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고, 생각이 밝아지고요, 마음이 기뻐지고요, 병이 치유가 받고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감사일기 해가지고 보세요. 오늘 이것도 전부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사가 표현될 때 놀라운 일들 갖다 경험했는지, 성격이 바뀌고요, 마음이 밝아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가정이 바뀌고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감사는요 표현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로 감사하다고 말하고요, 글로 표현하고요, 또 선물로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 감사함을 갖다 보여주고요, 하나님에게도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로 늘 고백하고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힘을 얻고요, 내 삶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선택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선택해야지 된다. 감사를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이 고쳐진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빨리 가족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가족들 오래간만에 함께 한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병이 나을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예수님 좀 만나보고 더 빨리 고쳤을 걸, 막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나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나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괄시했던 이놈들 어떻게 한번 복수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요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먼저 감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감사드릴 것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부 선택입니다. 아침 눈 뜰 때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무슨 행동을, 전부 선택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면요,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 원망, 섭섭함, 분노, 좌절, 절망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과 용기와 즐거움과 희망,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너무나도 편하게 살아요. 모자란 것 없이 사는데도 늘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너무 없어 고생하는데도 보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늘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는 환경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의하여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콩쥐팥이 흥부 놀바듯이 유대인들은 다 누구나 다 아는, 어려서부터 듣는 이야기예요.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멀리 길을 떠납니다. 멀리 길을 떠나면서 네 가지를 가지고 길을 떠나요. 하나는 책을 보기 위한, 밤에 책을 보기 위한 등잔불을 가져가고요. 하나는 아침에 깨어날 때 내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 한 마리를 가지고 떠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타고 갈 나귀를 가지고 가고요. 하나는 구약 성경인 토라를 가지고 갑니다. 여행 중에 날이 저물러 가지고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한 집에 들려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방이 있으면 나 좀 재워주세요. 나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나 좀 재워주세요. 내가 좀 잘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도 거절해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거절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을 옆에 있는 저쪽 빈틀에 가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래도 이 사람, 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불평하거나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겠다 했던 이 사람,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방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도 빈들에서 잠을 자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자게 하셨겠지.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갖다 딱 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휙하니 불더니 이 등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항상 좋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불을 켜고 책을 읽는 것보다도 불을 끄고 잠을 자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 등불이 꺼지게 하셨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나운 짐승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를 갖다 듣고서 이 나귀와 수탉이 놀래가지고 줄을 끊고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귀와 수탉이 없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니까 다 달아나게 하셨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남은 성경 하나를 갖다가 품에 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을을 찾아간 이 아키바는 깜짝 놀라. 전날 밤에 이 도적대가 그 마을 습격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 갖다 다 빼앗아가 버린. 그때 드는 생각이 있죠. 야, 내가 지난밤에 그 마을에서 잠잤더라면 나도 죽었을 테인데. 내가 밤에 불 켜놓고 책을 읽으려고 할 때 그 불이 켜져 있더라면 그 도둑놈들이 이것을 보고 나에게 와가지고 나도 죽였을 테인데. 나귀가 있고 수탉이 꽥꽥 뭐 꼬꼬댁 울어가지고 그랬다라면 그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서 나에게로 와가지고 나도 죽였을 터인데. 야, 모든 것 안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어렸을 적부터 귀가 닳도록 이 얘기를 듣고 들으면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도록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그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55장 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깊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 일이 꼭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나에게 나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통하여서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선택할까? 감사를 선택할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불평을 선택할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선택할까? 나의 선택이 나의 선택. 성경을 보면요,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꼽고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면요, 정말 다윗의 시편을 많이 썼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송축하라 그 말 쓴 것이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는데도 다윗은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이 상황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감사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4권이 있어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런데 보면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한결같이 이 옥중서신에서 매일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베소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부자연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감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감사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이것을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지 돼요.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좋으면
감사하라 그래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무조건 감사해야지 된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다. 무조건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무조건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감사할 것이 보여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족들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 보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남편을 보면 왜 저럴까 짜증만 나요. 와이프를 보면 아이고 속에서 불평만 나. 그런데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는요, 환경이에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좋게 보시고요,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살이 쭉쭉 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진단 결과 말기 위암이라는 거예요. 이제 병원 치료는 무의미하니까 집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내가 죽다니.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일 언제 한번 빠졌나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면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만 합니까? 기도한다고 엎드리면요, 다른 생각보다도 그냥 막 불평, 원망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언젠가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그 기도를 우선적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감사로 시작해야지 됩니다. 감사가 충만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을 그치고 억지로 감사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좌우지간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네요.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은 거 감사. 좋은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신 거 감사. 그래도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온 거 감사.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된 거 너무나도 감사. 그러면서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할 때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떨어져요.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때까지 원망과 불평만 했는데 이제 막 감사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는 어느 날 온몸이 자기가 불덩이처럼 막 뜨겁게 되더라고요. 막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것이 그치니까 막 날아갈 듯이 그냥 가뿐해져, 시원해져. 그날부터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날부터 시욕이 돋기 시작해요. 위암에서 깨끗이 나았다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가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넣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누가 뭐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조그만 거 하나 주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다 정말로 보면 아픈 것들이 있어요. 다 불평거리도 있고 원망거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 네가 정말로 보석을 발견했다. 감사가 보석인데 네가 보석을 발견했다. 너는 정말로 축복된 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해뒀던 보화를 갖다 쏟아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나병 환자처럼 두 가지 무엇입니까? 나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겠다.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좋은 감사 마음이 있으면 가가지고 꽃 하나라도 갖다 주세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갖다 주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주의 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 두 번째,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감사만 하면서 살려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나는 감사만 하면서 살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표현하는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또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좋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병, 나의 마음의 병, 하나님 내 괴로운 것들 내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상황 가운데서 주님 감사를 찾게 하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도 감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입에서는 감사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감사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 기도도 하시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게 하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병든 자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남편과 아내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생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나이 더 좋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주의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정말로 악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건케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병마가 쫓겨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쫓겨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서 예배드린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시고 악한 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일생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주님 귀한 주님 우리의 사랑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외로운 감사. 가을날도 감사합니다.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우리 2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따스한 가정.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까? 오늘 또 인생길 가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한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이제는 감사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